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 외로우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시는 않나요? 일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자꾸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끊이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5가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을 가꾸려면 먼저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잡초도 뽑아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과 지혜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5가지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사실은 더 깊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첫 번째 지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심기 전에 땅을 고르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치우고 딱딱하게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 불안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바쁘게 움직이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거나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과 혼란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뻗기 전에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땅 속에서 조용히 움트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전에 먼저 내면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편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신호입니다. 마음 챙김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마음이 가장 시끄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명상이 오히려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보지 못했던 마음의 모습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무의식 속에 쌓여 있던 것들이 의식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억눌러 둔 욕구들, 외면해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을 밀어내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을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강한지를 살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구름을 쫓아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관찰만 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대하고 무서워 보였던 불안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 숨어 있던 다른 감정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그 불안과 혼란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끄는 안내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사람처럼 그 불안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다 보면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모든 가지를 다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지나 너무 많이 뻗어서 다른 가지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 전체가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불안과 혼란을 바라보며 내면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늘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와 대화할 때 무언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농담도 이제는 별로 재미있지 않고 함께 나누던 관심사도 더 이상 공감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노력해 보기도 하고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려고 애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춰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변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인연도 함께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모습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고 그에 따라 인연의 모습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파장으로 진동할 때 진정한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두 개의 악기가 같은 음으로 공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마음의 파장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의미 없게 들리고 새로운 주제에 더 관심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속으로 멀어져가는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좋은 감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감정을 관찰해 봅니다. 그 서운함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부분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발견했을 때도 그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놓아보내기 수행도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용히 놓아보냅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꽃을 강물에 띄워보내는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놓아보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성장한 모습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다시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고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됩니다.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 더 적합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관계는 정리되었는데 아직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은 그 중간 지점에서 느끼는 고독함입니다. 이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깊은 밤이 되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낮 동안 끊임없이 울려대던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모두 조용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독감을 피하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듣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그 적막함을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사회의 요구와 압박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선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느라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천천히 자신의 취향과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책을 읽을 때 깊은 감동을 받는지, 어떤 풍경을 바라볼 때 평화로워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모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갑니다. 고독한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침묵 명상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이럴 때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정적도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호흡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길어집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완벽한 평온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평안함은 어떤 외부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진시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평안함을 다시 맛보고 싶어집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런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음식의 맛과 향을 느껴봅니다. 걸을 때도 음악을 듣지 말고 발걸음, 소리와 주변의 자연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일상 전체가 명상이 됩니다. 고독한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창조성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에 영향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를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일기를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내면 세계를 갖게 됩니다. 외로울 때마다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얻는 가장 큰 깨달음은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독을 친구로 만들고 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중심이 확고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다음 단계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오래된 나무를 보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서 다른 나무들이 흔들려도 그 나무만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고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면의 중심을 확실히 세우고 나면 그런 나무처럼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과 친해지고 내면의 평안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덜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차갑다거나 도도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미묘한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예전처럼 자신들의 말에 쉽게 동조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연꽃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맑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 모습을 그리워할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불평이나 걱정에 쉽게 동조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할 때 오히려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 특히 가까운 사람의 변화는 더욱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은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평정심을 기르는 수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 뒤에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함으로써 자신이 혼자 남겨질 것 같다는 두려움, 자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민을 가진다고 해서 자신의 변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무시당함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는 설명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대화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연이 누구인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신이 변화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당신의 변화가 좋은 것이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고 나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명확함을 얻고 나서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땅을 파보지 않습니다. 씨가 언제 싹을 틔울지 초조해하며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도록 돌보면서 자연의 때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조급해했지만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변화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과 물과 햇빛이 적절히 갖춰지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꽃이 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려면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꾸준히 계속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의도를 세웁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런 일상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평안해집니다. 큰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현재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면서도 지금 피어있는 작은 들꽃들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여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재촉하지 않고 그들만의 속도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받아들이고 천천히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예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이고 같은 사람들인데도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혼란도, 인연의 정리도, 고독한 시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긴 기다림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의 순간이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성장의 기회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그들 나름의 아픔이 있어서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때에 나타납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생깁니다. 다만 그런 일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점검하고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신의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완성해 갑니다. 그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향기로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그 정원은 늘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새싹의 희망이 있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의 생동감이 있고 가을에는 결실의 기쁨이 있고 겨울에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무한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5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속 불안과 혼란을 수행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아보내는 지혜를 익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참나를 발견하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때를 기다리며 현재에 충실하는 완성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고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그것을 나쁜 신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은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더 진실한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완전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와 집착의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수행이란 그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이라도 조용히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항상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험하고 어두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밝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꽃들의 향기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